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강의 5번째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SNS에서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이 병원에 가야 할 증상들을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도 해당이 됐는지, 특히 여성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보는데 아직도 가슴이 뛰면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울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당뇨병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난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이 대부분의 댓글이 다행이다, 나는 너무 건강하다라는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병원비 아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생의 모든 아내분들은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종합병원 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아멘 소리로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부부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저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라는 것은 충분히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만도 불구하고 이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그래서 정말로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너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식, 그리고 학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을 투자해서 재산 좀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 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밝히 우리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디 돈의 능력뿐입니까? 명예의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펙의 능력도 잘 알아서 더 많이,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힘이 없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결코 내 힘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제된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박해자요, 비판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나도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 중의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임을 알고 깨닫기에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속죄함의 축복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제사함의 복, 제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들 여러분, 그들의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모조리 드러나는 순간들이 온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 상처, 실패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능력,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냈을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찌 그 귀한 아들을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귀한 사랑을,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토록 할 고백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세상의 능력이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을 책망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데요.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 성령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고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괴로움을 받은 것,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이겨내며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시 이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 율법을 행한 것에서 이 성령이 받은 거라고 너희들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너희들은 참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도 바울은 현재도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는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다시 한번 율법을 붙잡을 수 있느냐? 너희는 어리석도다 라고 책망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너희들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잘나서 의를 행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뭔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거하고 있는 땅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본인이 살아야 했기에 본인이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또 그 애굽에서 본인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아내 누이라고 속인다라는 것은 이 아내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져가도 상관없다라고 누이라고 속인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긴 시점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긴 그 시점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함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바라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런 시선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곳을 기대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도,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종교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눈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도 받아 누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생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입교식 거행하고자 합니다. 귀한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